사도행전 19장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상규 교수님 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목소리 안 좋은데 오늘도 목소리가 좀 불불. 우리 가스펠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 되는데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했고 또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소외된 지역에서 일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존경하고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게 된 일은 경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당시 로마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박해 중심지였고 소외된 계층이 많은 사는 곳이었고 도시가 그 당시 100만 명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대 국가 중에 근대 도시 중에 한 도시 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됐을 때가 1902년에 런던의 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됩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어쩐지 다른 날보다 오늘 목소리 영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거든. 우리나라 예를 들면 8세기 당시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죠. 지금은 15만도 안 되는데.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수도였던 경주 말고는 1902년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런던 인구가 100만 명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로마가 얼마나 큰 대도시였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다녔죠. 2차 전쟁 다녔죠. 그 다음에 3차 전쟁 다녔죠. 그 다음에는 4차 전쟁은 안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황제의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 27장, 28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여행,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또 자동차 없을 때인데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지구의 절반 거리예요. 기독교 오늘의 큰 종교로 세계적인 종교를 발돋움하게 됐던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종교 있죠. 헬라 로마 시대 많은 종교 있었지만 고대 종교 가운데 전도자를 파송한 종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도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 흉내 낸다고 불교를 전한 사람 다수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설립됐을 때 AD 30년인데 AD 30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로마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다 전파되었고 약 70년 정도 지났을 때 110년에서 115년 당시 됐을 때 기독교가 로마 지역에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 모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처음으로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고
4장 4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 이후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다해가더라. 믿는 자가 심히 많아지다 이렇게 표현돼 가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급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모난한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빌론이 어딜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지역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부터 박해받았죠. 기독교가 처음에 누구에게 박해받았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유대교에 박해받았죠. 기독교 생겨나자마자 유대교에 박해받았어요. 그러다가 정체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가 AD 몇 년도? 64년도였어요. 64년도 내로가 황제 네로인데 뭐 네로도 종류가 많아요. 뭐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건데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한 문제 없었어. 큰 문제 없었어.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64년 때부터 기독교를 바뀌었는데 네론 사람은 알다시피 자기 이복 동생을 죽였죠. 자기 부인도 처형 죽였죠. 그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잖아요. 어머니까지. 어머니도 자기의 정체적인 대적이 될 수 있다고 정적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어떻게 죽입니까? 어머니를. 음식에다 약을 독약을 넣어서 죽이려는 음모를 어머니 이미 알고 미리 해독제를 먹어줍니다. 내일 어머니 머리 좋았어요. 그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식구들 다 잘 때 밤에 나가서 수영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때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배를 타고 가다 중간에 배에서 바다 빠뜨렸습니다. 남모르게 수영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수영에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에 잡혔잖아요. 근위대에 잡혔을 때 이미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달 동안 아들을 임신해서 애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위병 보고 칼로 제 아랫배를 찌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사실은. 네로 스승이자 뭐 정치 고문이었으면 키케로인데 키케로 어떻게 죽었어요? 키케를. 그때는 자살하게 하는 것도 형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키케를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을까요? 보통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300년 동안 박해받았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는 박해가 덜한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박해 없는 곳도 있었고 박해 없이 지난 기간도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00년 동안 박해받다가 313년에 기독교 로마 제국에 공인을 받죠. 공인이라는 말은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음식점 가면 여러 뷔페 음식점 가면 음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란 상품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인이에요, 사실. 기독교만 특별한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인이에요. 그러다 380년에 보통 일반 역사책에는 392년으로 나오는데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뭐가 되죠? 네? 뭐가 돼요? 잘 아시는 말씀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박해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보호받는 기독교 됐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손해보는 때가 된 거죠. 기독교 국교가 되고 나니까 다른 모든 종교 탄압을 받았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이고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신자가 됩니다. 그게 중세 우리 영어로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권 형성된 거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이고 유아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결합됐어. 뭐가 없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뭐가 없어졌어요? 어떤 학생들 물었더니 많은 것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전도나 선교가 필요하겠는 거죠. 태어나면 자동적 국민이고 유아세를 받으면 자동적 신자가 되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개념이 사라진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유럽 말고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선교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큰 변화가 15세기에 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대항해 시대 혹은 지리상의 발견을 그러잖아요. 1488년도에 앞으로 희망봉 발견했잖아요. 1492년도에 북미 대륙 발견했죠. 북미 대륙 콜럼버스. 1498년도에 인도가 발견되죠. 1512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들까요?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선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개신교는 선교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집단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가 예수회 제수이들 그러는데 예수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자.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과거 천주교에 속했던 많은 지역들이 개신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자는 말은 선교지를 개척해서 천주교 우산 아래 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를 했던 집단은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자이비아라는 사람을 어디로 파송하면 인도로 파송하면 인도 고아에서 8년 동안 있던 자이비아가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땅끝이 일본인 줄 알았어. 일본에 갔죠. 그래서 일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인도의 천주교, 일본의 천주교가 소개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22만 명 일본 군인이 왔는데 그중에 10%에 해당하는 약 2만 4천 명 정도가 천주교 신자고 우리는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개신교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 첫 번째,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면에 복음을 전하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한문으로 무슨 명령? 잘 알다시피 지상명령 그러죠. 젊은 사람 한문 모르는 거 지상에는 땅 지자인 줄 알더라고. 그 땅 지자 아니죠. 다 할지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준 명령이지 오늘 우리가 무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면에 복음을 전하라. 이건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고 우리는 사도 아니니까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칼빈주의 예정론을 오해했어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 칼빈주의 예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정된 사람은 어떻든 구원받게 되니까 우리가 선교할 필요 없다. 두 가지. 세 번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개신교 선교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기차나 비행기 없을 때니까 해외로 나가려면 뭐를 이용해야 선박을 이용되지, 선박을. 근데 그 당시 천주교 국가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 다 천주교 국가들이야. 이 천주교 국가들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해외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개신교 선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16세기 지나고 17세기, 18세기 거쳐가면서 이제 개신교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선교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분인데 이분이 찬송가 중에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찬송 아세요?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죠. 정말 좋은 선교 찬송가죠. 이런 찬송가를 썼던 그래서 약 600곡의 찬송가를 썼던 이 사람이 개신교 인물 중에 거의 처음으로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 된 거예요. 이렇게 몇 사람의 소수 인물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개신교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된 것은 1700
92년도에 영국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윌리엄 캐리가 원래는 이분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초등학교. 그런데 좀 학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두수선공이었어. 지금은 구두를 기계로 만들지 그때 다 손으로 만들 텐데 그 도제 밑에서 구두 기술 배우던 사람인데 그 틈틈이 성경을 읽고 쿡 선장의 항해 일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는 선교가 교회 중에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93년도에 처음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 그게 침례교 선교입니다.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 우리끼리 있을 땐 소사이티 되는데 서양 사람이 있을 땐 그래 하면 돼. 소사이티 이렇게 하는데. BMS라는 BM. 이게 1792년도, 93년도 만들어진 이게 최초 선교단체 만든 거예요. 이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윌리엄 캐리 본인이 자기 아내하고 그다음 의사 동료 한 사람하고 같이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근대 선교 문을 연 거 아니에요. 그래 인도 가서 이분이 약 40명 가까이 일하는데 인도 죽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 이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그 당시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2년 다음에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 만들어지고 2년 지난 1795년도에 두 번째 총회 선교단체 만들어져요. 그게 뭐죠? 그게 런던 선교예요. LMS,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인데 런던 선교 만들어져요. 이야, 런던 선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누구죠? 토마스 목사.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4년 지난 1799년도 또 다른 선교단체 만들어졌어. 그게 영국교회 선교 CMS입니다. CM 영국교회 선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단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1812년에는 바젤 선교회 만들어지고 1865년도에는 그 유명한 CIM이라고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만들어집니다. 이런 선교단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선교단체 만들어지는데 심지어는 에스키모 선교회, 해교도 선교회, 홍해 선교회, 나병 환자 선교회, 선교 만들어집니다. 다른 선교 단체가 하지 않는데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가진 거룩한 열정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이런 선교 단체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8세기를 가리켜서 선교 단체의 세기라는 말이 생겨났을 만큼 선교 단체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선교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 시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비브리지도 만들어지고 신면되고 이제 특히 출범주 하는 귀한 모임인데 다 소외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고상한 뜻을 안고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볼 때 나병 선교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고통스럽죠. 나병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병. 세상을 무시당하죠. 멸시당하죠. 이 나병 선교회가 한 교육자에 의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병 선교가 우리나라는 정말 기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3군데 있었어. 여러분들 다 여수 애양원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상례원, 대구의 애락원, 처음 광주에서 여수로 옮겨간 것이 애양원이에요. 이 세계 나병 환자들을 위한 기구에 금전적인 지원해서 건물을 짓게 만들어주고 이들을 도와줬던 단체가 나병 선교회입니다. 레퍼스 미션이라고 나병 선교회. 정말 기회만 해서 이런 선교단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긴 말씀 못 드리지만 1588년도에 스페인 함대가 영국을 침공했어요. 아르마다 함대라고. 그때 영국 해군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영국이 스페인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 없는 아르마다 함대를 격파시키고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이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는 큰 역사적 발돋움하는 시작이 됐고, 영국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니까 자국민 해외 많이 나가겠죠. 식민지 개척이기 때문에 이 해외 나가는 자국민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이것이 영국이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세계성을 주도했던 나라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요, 영국이 가장 부유했을 때가 영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영국이 가장 부유했을 때가 영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 소개됐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선교사 많이 파송했죠. 경제적 크게 부흥했을 때였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를 하게 될 때는 그 종족이나 민족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선교 역사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때가 이제면 1830년대. 1830년대 와서 선교에 큰 변화가 나타나. 세 가지 변화인데, 첫째, 지금까지 목사만 선교사라 얘기했는데 평신도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지금까지 남자만 선교사를 하는데 여성도 선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전도만 선교를 생각했는데 교육, 의료, 사회봉사 모든 것 이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요즘 말하면 전문인 선교를 그러는데 이게 1830년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830년대 거쳐가면서 다 선교사로 의사도 파송되고 학교 교사도 파송되고 농촌 지도하는 농업 전문가도 파송되고 책을 와서 컴퓨터 전문가도 파송하는 이 전문의 선교가 1830년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에 와서 또 한 가지 큰 변화, 1900년에 와서 지금까지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뭐가 어떤 나라가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요, 미국의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니까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해외 선교 단체가 조직됐을 때가 1810년이에요. 미국에 제일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했을 때가 1812년이에요. 몇 명을? 5명을. 어디로? 우리 학생들 물어보니까 저 먼 곳으로 하는데 인도로 파송해요. 인도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 인구도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됐던 나라가 인도와 중국이었어.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1810년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 단체를 조직하고 1812년에 처음으로 5명의 선교사를 인도에 보낸 거 아닙니까? 인도에 갔던 5명의 선교사가 아까 말한 영국에서 파송했던 윌리엄 캐리와 함께 협력하면서 일했는데 그 5명 중 한 사람이 인도를 떠나서 버마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슨이고 버마의 최초 개신교 선교도 했고 나중에 버마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거죠. 이런 큰 전개돼 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83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31년에 중국에 선교사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1880년대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책을 보려면 이거 한 달 동안 봐야 돼요. 가장 간략하게 선교 역사 대강 간추려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올 때 1880년대는 사실은요, 미국 교회를 볼 때도 그때 큰 선교 부흥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미국 교회가.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요, 우리 선교 역사 가만히 보면 누가 선교를 주도해 왔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그 역할을 해왔을까요? 교회 지도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교회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청년 학생들이었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청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계산해보고 막 예산 따져보고 이래 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모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은 청년 학생들이었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에서 선교 운동을 주도한 큰 역할을 일으켰던 부류가 대학생들인데 여기에 나중에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그런데 SVM으로 SVM 학생들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무디의 영적인 감화 존 모터라는 사람이 이분이 조직력을 갖춘 선교 동원가 이런 사람들 합쳐가지고 해서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요 100명의 젊은 학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그러는데 프린스턴 이 100명의 서약에 서명합니다. 내가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돼가지고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고 이 학생 자원운동은 미국의 대학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카나다까지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퍼져나간 이 학생 자원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60% 이상이 학생 자원운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다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1884년에 알렌의 의사가 돌았죠. 알렌 그렇죠. 이되면 1885년에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 들어오게 되죠. 이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4개 선교부 들어옵니다. 4개 미국 북장로교, 순서로 말하는 두 번째 호주 장로교, 세 번째 미국 남장로교, 네 번째 카나다 장로교. 감리교는 2개 선교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첫째로 미국 북감리회, 아펜젤라는 북감리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 남감리회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이 하디 같은 선교사들.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감리교 말고도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여호와의 증인 다 선교사. 그래서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 선교사 약 1,600명 가량 우리나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 특히 장로교 보면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몇 살 때 왔을까? 언더도 우리나라 왔을 때 몇 살일까? 몇 살? 이렇게 말을 아주 젊을 때입니다 하더라고요. 언더도 우리나라 왔을 때 26, 총각으로 왔습니다. 아펜젤라 27, 샤멜 마포삼 29, 다 20대 청년들이 왔어요. 20대 청년들이 자기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한 토막을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 같은 선교사 중에 단기도 일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10년 이상 계셨는데 보통 30년, 35년 계셨던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언더도 26살 목사 안수 받고 왔지만 자기 나라에서 사실은 목회하면 제대로 못했어요. 알렌 의사지만요. 지금 비하면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의학교육 3면입니다. 3면. 이미 의사 밑에서 도저히 교육을 1년 받았으면 의학교 2년만 받고 왔어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왔던 알렌 의사가 우리나라 의학교 6년 하는데 3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상당히 미천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884년 9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급한 자기의 칼에 급한 죽어갈 때 3개월 동안 수술을 고쳐준 사람이 알렌 아닙니까? 기적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진짜 20대 청년들 우리나라 왔을 때 인간적으로 많이 미숙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그 말합니다만 한국 같은 선교사들 다 그런 복음의 열정까지 이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는 큰 기초를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중에 본래 한 당대만 아니고 몇 대 이어서 한 선교사 몇 그룹이 있어요. 예컨대 언더드 패밀리가 언더드 가문이 언더드 일대 선교사였죠. 그 아들이 아버지 언더드는 H.G. 언더드인데 우리말로 원두우. 아들이 H.H. 언더드인데 원한경 2대 선교. 원한경의 아들이 원일한 3대. 원일한 아들이 원광한 4대째 이래서 4대째. 지금 5대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 신분 아니기 때문에 빼면 4대째라고 했어요. 저 호남지방 갔던 우리 알다시피 호남지방 가서 일했던 이 선교사 이름 뭐죠? 예,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진벨 선교사. 유진벨이 1대인데 우리는 4대째 선교사 일하고 지금 린턴가 사람들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 지금은 우리나라 살만한 세상 됐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같은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 물이 식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식수도 처음에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식품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와서 우리나라 초기 일할 때는 음식물 자기 먹을 양에서 싸가지고 정심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위생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선교사 대접한다고 부담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헌신했는데 그 결과로 오늘의 한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근대 한국 형성은 기독교 영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만 얘기 더 할게요. 여러분.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했지만 선교사들이 재창조했던 말을 할 정도로 기독교 우리나라 소개되고 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 천주교는 처음부터 성경 번역할 때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었어. 개신교는 처음부터 100% 한글로 성경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당연한 거죠. 그때로 볼 때 이거는 책이 아니에요. 한문이 안 되면 책을 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렇게 한글을 보고본 한글이 보급해 오늘의 일상용어로 언문이라고 천시받은 한글이 오늘의 공용어가 된 것은 선교사 기독교의 업적이에요. 사실은.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계속 붙였었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붙였을 때 오해했잖아요. 이런 오해, 요즘도 오해 많아요. 부산에 서울에 있던 어떤 부산에 와서 저보고 야 부산은 다른 지방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부산에 시어머니 합창단이 있다는 거야.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부산에 시어머니 합창 여수도 없고 뭐 서울도 없고 부산에는 시어머니 합창단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시 어머니 합창단인데 부산시 어머니 합창단인데 부산 시어머니 합창단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한 책이 선교사 만든 책이었어요. 만주에 있던 존 로스는 선교사 만든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이 문법책이 처음으로 띄어쓰기한 책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의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48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3년 동안 유엔 감사에 있다 선거했죠. 5월 10일 날 기억나시죠? 50 선거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선거입니다. 선거. 5,000년 역사에서 처음 선거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 선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하면서 민주주의 의식을 배웠던 것이 어디서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고 집사 선출할 때 공동에 투표했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실제로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 시민의식, 민주의식, 자유평등, 인권, 복지 이런 개념 시험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룩한 겁니다. 우리 비브리지 선교회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네팔 같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일하는데 그 지역사회 얼마나 큰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변화를. 그런 그거는 지금을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화의 깊이가 드러나야 될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오랫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교회에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은 선교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가스펠교회는 처음부터 이 선교 단체를 같이 만들어서 함께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 성도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힘을 얻고 충심으로 열심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 통해서 듣는데 아까 선교사 숫자가 1,800명이라 하잖아요. 우리 뭐 언더우드 뭐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1,800명의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마다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 그 고마움, 그 은혜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손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 병원, 모든 교회, 근대화를 이뤘던 모든 게 다 이름도 모르는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기도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 병원 이런 기관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번역부터 해서 한글 문법책도 다 선교사님들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할 능력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네팔에 가면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땅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시더라고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하다못해 그 흔한 미용실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도 다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20,000원 아껴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있고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죠. 우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희망이 없을 텐데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단과 또 이런 단체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비브릿지만 잘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IJM 같은 훌륭한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고 수많은 교육 NGO라든지 수많은 단체들과 협력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나눠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었으니까. 오늘 교수님 해주신 말씀이 그냥 단순히 역사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가고 세워져 가는지 주신 과거의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비브릿지를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